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된 주영복 목사라고 하고요. 또 앞에 목사긴 하지만 앞에서 선이 떨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되게 비주얼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앞에 서서 얼마나 떨리는 줄 참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또 저분들에게 주지 않은 걸 또 주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유 감사합니다. 힘이 확 나려고 하네요. 우리 임병훈 목사님 제 대학 때부터 참 존경했던 선배님이고 또 대학 동안 함께 자취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사우나도 하고 함께 잠도 자고 매일 아침 7시에 그 고신대학 그 시계탑 밑에서 함께 학교와 열방과 세계를 품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되고 나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 때부터 차근차근 기도를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아름답고 또 감개무량하고, 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또 허 목사님 또 우리 허 목사님 사모님 함께 다 우리 신앙의 동지로서 지내온 분들이라 하여튼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그냥 청소년들과 청년 사역을 주로 하는 목사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영상을 직접 올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올리지 않는데, 다른 데서 집회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그렇게 저는 알려지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또 임 목사님이 인맥 갖고 데려왔나 보다. 그게 아니고 원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부산에 집회 마쳤고요. 원래 제가 주일 오후에는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 섬겨야 돼서 주일 오후에는 원래 어디에서 집회를 요청해도 안 나옵니다. 저는 임 목사님 이어서 온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밥도 안 먹고 축도 하자마자 바로 뛰어가지고 운전해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까지 했으면 주님이 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저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 한 수만 명의 청소년들과 또 수천 명의 청년들을 만났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서 여러 사람과 상담도 하고요,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죠. 그래서 자녀들의 고민이 뭔지, 자녀들의 위기가 뭔지, 또 자녀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어려움이 뭔지를 또 어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 교회는 잘 오는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일날 교회로 오긴 오는데 저게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때 뭘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가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교회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게 기도한다고 진짜 애가 바뀔지 안 바뀔지, 이제 이게 좀 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는지, 신앙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물론 교육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학생들을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국 복음주의 학회에서 내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저는 설문조사 자료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64% 정도가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교역자라든지 교사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20몇 %가요 교회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이런 이제 앞에서 하는 사람, 야 같이 찬양팀 하자, 그걸 수련돼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아니면 교회 예쁜 누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저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누나 너무 예뻐가지고 그 누나 가까이 보려고 앞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은혜 받고, 이게 많단 말이에요. 23% 정도고요. 교역자, 담당, 교사, 그래서 교역자라든지 교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한 퍼센테이지가 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교역자와 교사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참 재밌는 건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다가 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아버지들은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디가 가기가 아버지가 6% 정도 된다 했더니 그렇게 많냐면서. 야,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6%.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들이 많아요. 엄마들은 되게 애타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나눌 거고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이제 좀 강의입니다. 강의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어머니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해요. 근데 결국은 바꾸고야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입니다. 예. 아이고 자식 못 이기는 부모들이 어디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이깁니다. 예, 우리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전지전능하셔서 거의 하나님급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기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도구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부모,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교회의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회를 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수련회 집회를 다니고 지금도 7월, 8월, 9월 일정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꽉 차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련회 집회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다 마쳤는데 한 여성 집사님이 이제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음 날까지 집회를 해야 되니까 상담할 게 있다고 이제 한 아이의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제가 누구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맨 앞에서 은혜 받고 있던 그 남자애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할 때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도 너무 잘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요. 걔 누군지 알겠습니다. 걔 엄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이랬더니 목사님 걔가요 고등부 2학년 남자이고요. 교회 임원입니다. 예. 그런데 중등부 여자애를 사깁니다. 아이고 저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커플들이 제법 생기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연애 해보지 않았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누나도 있었고 이런 거.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사귀는 건 아는데 아무리 봐도 밖에서 건전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네 밖에 나가서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늦게까지 어디 돌아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집에 데려와서 놀아라.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기도 하고 집에서 폰도 하고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라라고 하니까 엄마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엄마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어차피 교회 애니까 그 부모님도 다 알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는 밥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그래 너희들 예쁘게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한두 달 되니까 어머니도 익숙해진 거예요. 설마 별일 있겠나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비운 거죠. 집을 비우고 이제 애들 둘이 있어도 그냥 이제 집을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 안방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제 그런 관계를 한 흔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심증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구나. 선을 넘었구나. 심증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아들한테 너 했어 안 했어? 이러다 아빠가 아들이 안 했어요 이러면 그걸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한참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수련회에서 애가 은혜도 받고 회개 시간에 울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헤어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헤어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헤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럼 집에 오지 마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또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집에 늘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빠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우리 아빠 진짜 무섭거든요. 아빠 알면 난리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다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이고요, 고등부 임원입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든지요.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황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면 어른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나서야 되고, 임신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마침 여자 쪽 부모님도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모셔오시면, 그쪽 부모님하고 이쪽 부모님 모셔오시면 제가 화내지 않도록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지를 제가 함께 고민하고 가르쳐 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따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역할은 결과만 가지고 잘했니 못한 일을 따지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에 유익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 일이 이미 터졌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유익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냐가 어른들의 역할이지, 이 일을 잘했니 못했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자애가 먼저 꼬셨니 남자애가 먼저 꼬셨니, 이걸 따지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와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여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이 문제를 신앙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엄마들만 오면 안 될까요? 이럽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을 수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를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오셨겠습니까? 안 오셨겠습니까?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갈 때 안 오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원래 그런 애라 그랬습니까? 원래 그런 애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뭐 태어나면서부터 바람 피우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런 애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지금 고등부 임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는 애입니다. 누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이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거하고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거하고요, 음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하고는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을 하는 거하고요, 성적 능력을 통제하는 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임원이고 아무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도요,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늘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3명이거든요. 한때는 이제 고등학생 1명, 한때는 중학생 1명, 한 명 초등학생 1명. 이럴 때는 제가 부모님께 얘기하기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한 명은 7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이 되어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입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고요, 막내는 이제 막 세상 천지 모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막 이제 돌아다녀요.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걱정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군대에 있는 저희 아들은 안 믿는 여자애를 사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헤어지라고 했는데 안 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거 어떻게. 여러분, 제 걱정이 뭔지 압니까? 이건 물론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다면 또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제 걱정은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라도 할까 봐. 전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 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저 못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저 당연히 못 믿죠. 네가 요셉이가, 야 아빠가 니를 어떻게 믿냐? 야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안 사랑이 벗고 덤벼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몇 명이냐? 야 다윗도 못 이겼다. 네가 뭔데 아빠 못 믿냐라고 하냐? 아빠 예수님 말고 믿는 사람이 있다. 네 못 믿는다. 못 믿으니까 하는 말이다. 네 만약에 이런 일 터지면 아빠 목사 안 한다. 아빠 집회 못 나간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너희들 신앙 똑바로 이런 말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주께서 뭔가 서로 각자의 길을 잘 가게 하시든지.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하고 늘 하는 말은, 여보,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냥 이게 우리 집의 그냥 신앙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들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키웠고 기저귀를 갈아줬고 뭐 다 해줬으니까요.
제가 자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너희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저를 제일 몰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아빠가 저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애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나를 제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뭐냐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애도 원래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노출만 되면요, 얼마든지요. 저는 청년 집회도 많이 갑니다. 청년 집회 가면 청년들이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막 뜨겁게 해요. 저는 가끔씩 청년 집회 가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26 이상 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든 반주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26 이상 되었는데 연애 중인 사람은 처녀 총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청년들이 저 목사님 이상하네, 저는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왜 고개를 숙이냐고, 날 쳐다보라고.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팀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성적인 관계에 대한 상담도 워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찬양 인도자가 이 반주자도 사귀고, 저 드러머는 아니지, 드러머는 주로 남자들이니까요, 이 반주자도 사귀고 이 싱어도 사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요, 반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한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희 딸이 그래도 목사 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애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자기도 고민이 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는 아닌데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은희야, 왜? 나 힘든 게 있는데. 뭔데? 나 임신했다. 저희 딸이 충격받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누가 임신시켰는데? 얼마 전에 사귀던 옆반 남자애예요. 어떻게 됐는데? 라고 얘기했더니요,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 알려주자마자 남자애가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대요. 네 애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방학 되면 치울 거야, 그리고 나 전학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희 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저희 집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앉혀놓고, 엄마 걔 임신했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야, 어떡하긴 어떡해, 그건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돼. 일단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라. 적어도 이런 정도 학교 선생님은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 선생님이 알아서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하고 방학이 됐습니다. 방학 끝나고 얘가 전학 갈 줄 알았는데 계약을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 라고 물었더니요, 그냥 방학 때 애기 또 치우고 났더니 괜찮더래요. 그리고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얘는 이제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 임신시켰던 남자애는 또 다른 반의 여자친구를 또 사귀는 거예요. 저희 딸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다른 친구한테, 이게 도저히 안 돼, 말이 안 돼가지고, 야,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니 괜찮나? 지 인생인데 어때? 자기가 친했던 친구가, 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지 인생인데 뭐 어때? 네가 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딸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에 대한 설문조사가요, 1982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20대를 지날 때죠. 한 50대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대를 지날 때인데, 여러분 이때 성관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여성 78%가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지, 난 혼전 순결을 지키겠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때 남성들 보십시오. 15%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도 약간 남성들은 그냥 검은 짐승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1982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2020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성 23%만 지켜도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성의 77%는요 결혼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 관계 가질 수 있지, 이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요 91%가 안 지킨답니다. 9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 사위감이라고 왔는데 얘가 총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100명 중에 이제 99명은요.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다 자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켜야 한다는 9%는 정말 종교적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는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외모와 이런 걸 가질 수밖에 없어서 지키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건 대학생들이고 이건 어른들이니까라고 생각하겠죠. 청소년 설문조사팀인 이브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라고 하기보다는 성문조사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좀 보수적인 설문조사 기관이라기보다는 좀 진보적인 설문조사 기관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54.7%가 이미 성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요.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한가? 그럼 내가 보는 고등학생 고3 2명이 있으면 한 명은 이미 했다는 말인데 이게 이해가 설마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그런 애가 없으니까요. 내 주위에는. 그랬더니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 친구가 이 얘기를 듣더니요. 형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믿는데? 라고 했더니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부를 때는 이미 잠을 잔 경우에 이름을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여자친구예요. 저 여자친구 사귀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잠을 잤을 때 여자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썸 타고 있어요로는 서로 좋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잠자리는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야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러면 친구들이 잤나? 안 잤는데? 이러면 야 그 여자친구 아니지? 그 남자친구 아니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이 성관계의 이 설문조사가요 수긍이 간대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지나는 동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다 한 번씩 가져는 봤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첫 관계를 가진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럼 청소년기에 첫 관계를 가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건 화면만 봐도 제가 만든 화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거는 그냥 조사 기관에서 나온 화면입니다. 중학교 때 57%, 고등학교 때 32.7%, 더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미 10.3%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아이들이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우리 애들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무슨 상담을 했냐면 아빠 우리 반에 남자애 둘이가 연애를 해. 남자애 둘이가 연애를 하는데 여기 이제 뭐 너무 어린 애들 없죠. 그러니까 그게 남자애 둘이가 연애를 하는데 서로 이제 그 뭡니까 입으로 서로의 성기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 미친놈아, 야 그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나? 자기는 뭐 이런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 아버님 제가 그걸 알고는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학부모님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우리 경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중앙교회라고. 그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맨날 우리 동네에 와서 맨날 전도하시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좀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에 대한 미안함에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와 풀어야 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이들과 풀어야 할 문제는 풀지 않고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전도 기도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엔요 뭔가 어긋난 길을 갈 때는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비들은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로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면 그때부터 믿음과 신앙이 주의 교훈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요. 엄마는 맨날 내 밥도 안 차려주면서 전도는 잘 다니고 있어. 엄마는 맨날 우리 집에 와서는 아빠 맨날 무시하고 아빠는 맨날 엄마 싸우고 맨날 떠들면서 교회 가가지고는 대표기도 할 때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교회는 계속 와야 돼요. 교회 오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효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 왔다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교육연구소에 따르면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 4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타 지역에 간 대학생들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던가요? 잘 안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수련회를 하고 나서 한 애가 갑자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은혜 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 부모님은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야 와봐, 네 은혜 안 받았지? 예. 왜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물었어요.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수련회 때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처의 대학을 가면 결국 집에서 다녀야 될 것 같더래요. 어설픈 데 가면 부모님의 손을 못 벗어나겠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인서울을 하자. 인서울을 하면 설마 부모님이 안 보내줄까? 그래서 인서울을 해서 자기는 기독교 이 신앙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부모님이 보내주겠지.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애한테 신앙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자기의 꿈을 발견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애 공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쟤는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랍니다. 공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부 잘하고 지할 일 잘하고 착하게 사는 걸 신앙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속상했던 사람이 누굴까를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5세 이상의 제자는 받지 않았어요. 5세 이하의 자녀만 받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5세 이전의 레위기를 다 외워야 됩니다. 5세 이전의 레위기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운 사람들 중에 1년에 한 명에서 2명만 선발해서 자기 제자로 삼아요. 가말리엘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지 혼자 레위기 외웠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옆에서 외우겠습니까? 거기에 로마 시민권 따게 해줬죠.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신분 잡게 얼마나 애썼는데 바울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다니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다 똥 같더라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요. 이렇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성경에 안 나와도 바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소설로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걸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이 들어가면 공부도 잘하고 지할 일도 잘하고 착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구나, 욕도 잘하는구나. 집에서는 욕을 안 하지만 밖에 나가면 욕을 겁나게 잘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욕을 하구나. 우리 애들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하지 않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봤거든요. 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야야야 너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인데요. 혹시 주한음이라고 알아? 예, 아는데요. 나 한음이 한음이 혹시 학교에서 욕하냐? 이랬어요. 하죠, 이래요. 누구세요? 이럽니다. 한음이 아빠야. 그러니까 한음이 욕 안 해요. 한음이 욕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욕합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욕 안 하겠습니까? 목사 아들도 욕하는데 집사님 아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예, 다 합니다. 예, 안 들킬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낀 부모님들은요, 이제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어합니다. 자녀를 보호해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지켜주는 것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준비물 뭐고? 알았다. 이거. 너 숙제 뭐고? 알았다. 아이고 니 숙제도 똑바로 못하는 엄마가 해줄게. 찰찰찰 해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과제 뭔데? 그거 아이고 알았다. 엄마가 해줄게. 이거 다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해서 줍니다. 그래서 애가 막 나중에 과제 잘했다고 상 받는데 알고 보면 지가 한 건 하나도 없고요. 요즘은 군대도 부모님들이 부대장에게 전화 온다 그러죠. 우리 아들은 체력이 약해서 구보를 많이 시켜주지 말아 주십시오. 훈련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몇 시에 마칩니까? 식단에 우리 애가 싫어하는 브로콜리 있다던데 우리 애는 브로콜리 알러지가 있으니까 제발 먹지 말게 해주세요. 이번 부대에서 유격 훈련 있다던데 아이가 걱정입니다. 빼주시면 안 되나요? 부대장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특전사 있는데 자기한테도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대에도 전화가 온답니다. 여러분 부대장 전화는요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아시겠죠? 부대장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공개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퇴근하는 시간 5시 이후에는요 선생님에게 연락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행정실을 통해서 반드시 행정실이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담임 선생님 전화번호 다 알아냅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전지전능합니다. 대단하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챙겨가야 합니까? 몇 시까지 가야 합니까? 언제쯤 마치나요? 회비가 있나요? 자기 차로 가나요? 회사 차로 가나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입사하고 있다고 신문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분명히 자녀를 지켜주고자 하는 행동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켜준 거냐라는 거죠. 자녀가 성인이 되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해 준 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이 가치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주는 게 가치관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돈보다는 가족이 더 가치가 있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돈보다 가족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치관 아니에요. 쾌락보다는 순결이 더 가치가 있어. 세상의 성공보다는 신앙의 승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네 말고는 나는 삶의 낙이 없다. 너가 아빠 저래 속색이는데 니까지 속색이면 엄마는 우째 살란 말이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체가 가족 자체가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너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마라. 너는 내 거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 말만 들어라. 엄마 말만 들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열매는 다 네 거잖아. 하나님 거 아니잖아. 네 거잖아. 먹어도 돼. 안 죽어. 세상이 다 네 말을 들을 거야. 삶의 가치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옮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에요 내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겁니다. 세상에 내 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든 인생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원래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돼야 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이 같은 경우는 찢어도 됩니다. 왜요? 제 거거든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거요 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교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면 뭐 여러분들이 고소야 안 하겠지만 저거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컵 깨고 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깨면 이거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이거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한테 맡겨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나한테 맡겨진 겁니다.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합당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에 맞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언젠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립시켜 내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아니라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서 언젠가 독립시킬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 하나님의 결대로 양육하는 것, 맡기신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인데 저희 어머니 아직도 저한테 차조심하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차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을 나이입니까? 여러분, 근데 어머니의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요. 어머니의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아직까지 그냥 이제 어머니가 영번 주목사, 내가 엄마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딱 세 가지다. 하나는 타락하지 말고, 목사 타락하면 안 된다. 여자 좋아하지 말고 돈 좋아하지 말고, 두 번째 건강 지키고 니 살 빼라. 세 번째 차 조심해라. 뭐 예를 들어 제가 운전 조심해라, 이거면 이해를 합니다. 차 조심해라. 제가 지금 빨간불에 건널지 초록불에 건널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세 번째 거는 굳이 기도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가치관 정도는 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교역자다 보니까 전학을 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지 이동을 할 일이 좀 있었고, 저희 아들은 전학을 할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전학을 하고 나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오랫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5학년 전학 와서 못된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만만하니까 이제 계속 때렸던 거죠. 저희 아들은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심성이 착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좀 엄마가 볼 때 좀 이상한 거죠. 뭐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니 무슨 일 있었냐? 저희 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울면서 나 계속 학교에서 친구들이 때리고 있어요. 나 맞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얘 병신아. 때린다고 맞고 있나? 얘 빨리 경찰에 신고했었어야지. 야 임마, 그냥 대들었어야지. 여러분,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 아들이 맞았어요. 서러워서 울고 있을 때 제가 했던 말은,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은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게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다.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폭력 외의 것으로 폭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럼 아들, 아빠하고 같이 어떻게 폭력 아닌 것으로 폭력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격투기 체육관 다니면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힘들었습니다. 체육관 관장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토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계속 시키더라고요. 한 1년 정도 했더니요, 이제는 그냥 그 친구 뭐 있었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중간에 스토리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얘가 또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근데 저희 딸도 있었던 거예요. 저희 딸도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날따라 무슨 객기가 들었는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동생 눈 좀 가려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싸우겠다 마음 먹은 거죠. 야 내 동생 눈 좀 가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때렸던 애가 갑자기 울먹울먹 거리더니 울면서 도망가더래요. 자기는 이제 싸울 각오로 이제 자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았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둘이 친구가 됐는데, 친구 잘 만나야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들이 일진이 돼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압니까? 차라리 맞고 다니는 게 좋지.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도 뭐 폭력을 많이 쓰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 아시미가 초등학교 6학년들이 자전거 우르르 몰고 막 돌아다니는 거, 거기에 저희 아들이 껴 있는 거예요. 야 달려, 야 씨발 비켜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속이 쓰리든지 차라리 맞고 다닐 때가 좋았다 싶은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좀 잘 또 넘어가게 해주셔서 지금은 또 뭐 신앙 가운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들 제 설교만 하면 잡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듣고 계신데 제 설교하면 맨 앞에 앉아서 자요. 저거 죄송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들어갈까? 뭐 그런다고 깨 있어 이런다고 해서 깨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깨면 한 5분 있다 다시 졸잖아요. 깰 때만 잠깐 깨 있는 거지.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막 속상해하면, 여보 예수님은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 믿게 했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 못 믿게 할까? 예수님 믿읍시다 이래요. 저희 아내도 뭐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되게 가기 싫어했거든요. 아빠 군대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빼주세요. 아빠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군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군대를 빼줄 수 있는 목사님이 누가 있어요? 그 정도 권력자는 목사님들 중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가야 된다. 뭐 어디 갈래? 뭐 그래서 자기가 막 어디를 갈지 막 고민하다 아파. 저는 여군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자인데 자기 여군을 가겠대요. 이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논산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지 특전사로 그 논산 훈련소 마치고 특전사 증평에 있는 특전사 부대로 갔어요. 여러분 그 이제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특전사들이 다 이제 갔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대기였습니다. 저희 아들도 대기였는데 이제 새벽에 비상이 걸리는데 이미 이제 저녁 식사 딱 마치고 나서 다 완전 군장으로 대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실탄도 지급이 됐답니다. 저희 아들 말로는 실탄이 다 지급돼서 실탄도 다 장착하고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훈련 상황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 압수해가지고 전화도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안 가르쳐줬대요. 그러면 저희 아들하고 이 모든 부대원들이 지금 비상 상황인데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가는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비상 상황에 실탄까지 지급하고 수류탄까지 지급해서 가는 경우는요. 완전 군장에 가는 경우는 거기에 이제 식량도 다 줬고요. 완전 군장에서 가는 경우는 이건 전쟁이구나. 그러면은 갈 곳은 북한밖에 없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한테 전화도 못 해요. 아빠한테 전화, 아빠 나 북한 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대원들이 막 울더래요. 자기도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살아서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더래요. 예.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박하니까요. 막 울면서 기도가, 하나님 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통화만 한번 하게 해주세요. 막 눈물이 막 저절로 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해제됐지 않습니까? 혼자 기뻐 행복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었다고. 혼자 기쁘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휴가 나왔습니다. 휴가 나오는데 그 부대장도 웃기죠. 휴가 나가면서 뭐 이거는 제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만은 그 웬만하면 특전사복 입고 휴가 가지 말고 가면서 누가 욕을 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옷 하나 입고 돌아다녀라.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저는 그때도 저희 아들이 왔는데 얼마나 그래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그 동대구역에서 만나가지고 막 둘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얘도 펑펑 울고 엄마도 펑펑 울고 막 둘이서 막 거의 집회를 하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둘이 막 집회를 해요. 전 뒤에서 보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뭐 그래도 마음은 짠하긴 했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 넣어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자매를 사귀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할까요? 그건 또 별개입니다. 안 헤어져요. 희한합니다. 자, 뭐 저희는 사실요 정략 결혼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잘 아는 목사님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저희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때 형님 우리 나중에 크면 결혼시킵시다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라고 해서 서로 약속했고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이쪽도 가르치고 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랑 결혼해야 된다고 얘는 알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내 건 없습니다. 예,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요. 자녀의 결을 따라 잘 키워서 바른 독립을 시키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참 똑똑하고 착했는데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던 이상하게 말도 없고 애가 계속해서 뭐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저 핸드폰을 버리든가 해야지. 핸드폰 버리면 해결되겠습니까? 핸드폰 버리면 소통이 될까요? 여러분 핸드폰 문제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핸드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이 앉으면 애들이 핸드폰 보는 줄 아닙니까? 뻘쭘해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뻘쭘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앉아도요. 뻘쭘한 친구하고 앉으면 핸드폰 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뻘쭘한 목사님 앉아있으면 핸드폰 봅니다. 시간이 뻘쭘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핸드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뻘쭘하니까 핸드폰 보는 거지 뭐 핸드폰에 재밌는 게 있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뻘쭘하니까 보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뻘쭘함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적인가 아군인가.
여러분 저는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목 목사님은 따로 계시고 교목실에 그냥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은 심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좋은 답이 나오면 내가 선물을 줄게. 그 반에 아이스크림을 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1등이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리고 시험이 없는 곳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였으니까 그랬겠죠. 또 남고였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곳 자기들은 천국을 이렇게 남고는 원래 그래요. 여기 남고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남고는 거의 군대 수준입니다. 운동장에 요곳에 가면만 지나가도 갑자기 창문에 여자다 막 이러면서 막 달라붙는 데가 그게 남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고 학생이 한 명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천국의 여자들은 비키니를 입고 다닙니까? 가운을 입고 다닙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안 갈 거래. 저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막 이러면서 가운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입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예. 학생들 어쨌든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옥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지옥은 경쟁하는 곳, 시험만 치는 곳 이럴 줄 알았는데 한반에서 몰표가 나왔어요. 뭐라고 몰표가 나왔냐면 지옥이란 앞을 봐도 엄마가 있고 뒤를 봐도 엄마가 있고 옆을 봐도 엄마가 있고 어딜 봐도 엄마가 있는 곳. 거기 저쪽 뒤에 앉은 애들 중고등학생들입니까? 그 우리 여자애 3명 앉아 있는 그래 아디다스 저지 입은 친구 중학생이에요? 예, 그 돌아보지 마세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엄마 아빠 여기 앉아 있으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있구나. 예. 여러분 어머니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 열날 때 막 지 어릴 때 막 우리 아이들 여기 육아 중에 있는 분들 알잖아요. 나 자고 싶은데 꼭 아이들 잘 시간 안 자고 새벽 2시쯤 하면서 깨고 재워놨는데 갑자기 남편 들어오면서 문소리 애 또 깨고 괜히 남편하고 싸우고 싸움 소리 애 또 깨고 막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막 하여튼 막 그냥 얼마나 내가 지 키운다고 애썼는데 갑자기 엄마들이 지옥에 수문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켈베로스라고 개 있거든요. 개 머리 셋 달린 개 이쪽도 쳐다보고 있고 저쪽도 쳐다보고 있고 여기도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게요. 여러분 제가 버스를 탔는데 여자애 3명이 교복 입은 여자애 3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 막 욕을 막 합니다. 욕을 막 하면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계모 같아 막 이래요. 왜 이랬더니 야 12시 넘어서 들어갔다고 핸드폰 뺏겼어 이러는 거예요. 야 12시 넘어서 뺏길만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갑자기 옆에 친구가 미친 거 아니야? 야 진짜 계모 아니냐? 야 너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어떻게 12시 넘었다고 들어갔다고 해서 핸드폰을 뺐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친구가 우리 엄마를 계모라고 말하면 저는 화내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계모 맞는 거 같지? 내가 생각해도 계모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자기끼리 막 얘기해요. 모성의 대명사가 지금 계모라뇨. 그럼 지가 신데렐라가 되든지 지는 신데렐라가 아니면서 엄마는 계모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들의 말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엄마는 계모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어. 내 안에 분노가 쌓였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력이 뛰어난 애들은 진짜 계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같이 T인 성향들은 계모는 아니다. 니를 볼 때 유전자는 정확하게 너의 엄마의 유전자가 네 안에 있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 주지만 공감을 잘하는 사람 그래 계모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세대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침묵하는 이유도 우리 애가 원래 조용해요. 원래 조용한 애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하고 코드 맞는 친구 만나보십시오. 게임 좋아하는 애가 게임 좋아하는 애 만나보십시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애가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애 만나보십시오. 말 겁나 많아집니다. 뭐 중고등부 애들도 막 듣기 시끄럽다가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뭘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니? 이러면 조용해집니다. 우리 애들은 원래 조용하구나. 아니요. 당신이 거기 들어가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나오면 다시 시끄러워져요. 원래 조용한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조용해질까? 왜 우리 아이는 나를 경계할까? 왜 우리 아이는 나를 켈베로스처럼 생각하고 왜 어디서부터 분노가 쌓인 걸까? 이제 이걸 함께 한번 풀어나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 나에 대한 기대, 우리 아빠 나에 대한 기대가 변했네. 그러면서 관계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들과 싸울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야, 무조건 이깁니다. 저희 집은 저와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제가 진 적이 없습니다. 요거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럼 저기 아디다스 옷 억울하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거 하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거 가르쳐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다고 해서 과연 기분이 좋으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향은 뭐냐?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중간에 듣기 싫으면 가셔도 됩니다. 야,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가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 손해지 제 손해겠습니까? 예. 자, 변해가는 기대. 사실은 아이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가 변했구나, 이거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면 된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이 말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제일 속상한 게 뭐냐 하면 튼튼하고 씩씩한데 공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게 좋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이거는 어디서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코피 터지고 갑자기 막 뭡니까 빈혈 오고 이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링거 맞고 이랬는데 전교 1등 맨날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니 공부 좀 덜 해도 된다, 니 튼튼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저희 첫째가 정말 튼튼하고 씩씩한데 공부를 못했거든요. 야, 이거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이거만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가 정말 튼튼하고 씩씩한데 공부 못하면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사용하신다. 아무나 사용하는 거 아니다. 다니엘 봐라, 사도 바울 봐라,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 줄 아나?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공부 잘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세리 마태복음 썼던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그 얘기 안 해요. 다니엘, 요셉, 바울, 똑똑했던 사람들이야, 막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하고.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그냥 신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딴 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신앙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 진짜 애가 신앙 들어가잖아요. 그럼 맨날 교회에 붙어 삽니다. 학원도 안 가고, 학교 마치면 교회 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맨날 기타 친다고 여기서 띵가띵가 거리고 있고, 막 교회 선배들 만나가지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맨날 막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면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이 들어간 건 좋은데 예, 신앙이 들어간 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는 좀 대학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기대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다, 네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던 부모님이 시험 기간 되면 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사용하신다, 지할 일을 잘해야지, 학생의 본분이 기도가 아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공부해라, 너에겐 공부가 기도다. 이런, 그럼 백수의 본분은 노는 겁니까? 백수의 본분은 취업 준비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엄마가 옛날에는 저를 얘기 안 했는데 이 기독교 가치가 그런 게 아닌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적표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오면 엄마가 갑자기 넌 소중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랬던 엄마가 나는 모르겠다, 아빠랑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성적표를 보고 이 정도면 잘했네, 그래 뭐 다음 시험 더 잘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빠한테 맡겼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나오더니 당신은 어떻게 애 성적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애는 갑자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맡겼는데 어쩌고, 당신이 문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니까 애가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하는, 갑자기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으로 바뀝니다. 내 성적표 때문에.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내가 공부 못해서 우리 집안의 평화가 깨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 되게 착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저는 저희 딸이 너무 예쁘거든요. 왜 남자친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눈만 절 닮았어요. 몸도 좋아요. 헬스도 하고 뭐 해서 그렇지. 저희 아들들은 다 날씬하고 눈만 다 쌍꺼풀 딱. 저희 딸은
눈 빼고 다 절 닮았어요. 심지어 성격까지 닮았습니다. 왜 여자친구 없는지 남자친구 없는지 좀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성형수술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딸 키우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할 수도 있다 성형수술. 예수님만 알아보시면 됐지 뭐 약간 이런 거. 천국 갔을 때 걔구나 막 이러면서 아빠가 좀 바꿔놨네 뭐 약간 이러면 내 창조 때와 좀 다르게 만들어졌구나 막 이러면서 그 AS라 그러죠. AS. 제가 중간에 AS 한번 해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딸이 이제 스터디 카페 가겠다고 돈을 받아갔어요. 엄마 스터디 카페 가야 돼. 이제 한 달 다시 끊어야 돼. 15만 원 좀 줘.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겠다라는데 그거 안 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주죠. 그래 가라 이러면서 용돈을 받아 나갔어요. 이제 다음 주 시험입니다. 스터디 카페 간다고 갔는데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여기 영화관 앞에 지나가는데 저 아무리 봐도 집사님 딸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들은 설마 우리 딸 지금 스터디 카페 간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그럼 내가 잘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좀 될 텐데 아닌데 너희 딸 맞는데 그걸 굳이 또 그렇게 또 일러 바칩니다. 교회는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엄마들은 전화해가지고 네 지금 혹시 영화관 갔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엄마들은 또 굳이 그 영화관에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차를 딱 세워가지고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봐요. 아니다 다를까 딸하고 남자애가 나옵니다. 막 저렇게 팝콘 막 먹으면서 룰루라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야 저희 딸 이름이 주연도 거죠. 주연아 이러면 될 텐데 그걸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딸 띠리링 하면 딸이 또 옆에 와서 엄마 이러면서 딸이 또 여보세요 엄마 왜? 그럼 엄마가 너 지금 어디니? 스터디 카페실 어디긴 어디야 막 이럽니다. 엄마 잠깐만 이러다 엄마 왜? 막 이러잖아요. 엄마가 그래 스터디 카페야. 그래 공부는 잘 되니? 공부 잘 되지. 그래 왜 전화했어? 이러면 꼭 엄마들이 야 이놈 가서 어지간히 엄마한테 거짓말이야 이러면 될 텐데 엄마들은 꼭 너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니? 뭐 이럽니다. 속이는 거 없어? 막 이런 거 물어요. 제가 우리 너희들 아디다스 잘 들어라. 엄마가 너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니? 다 말해야 된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정보를 다 알아놓고 빠져나갈 구멍 네가 무슨 변명을 할 거야. 이 변명을 할 때 이 증거를 들어대야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걸 다 가진 상태에서 할 말 없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다 말해야 돼. 거기서 이건 아니겠지 그거예요. 그것만 무조건 말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분께서 여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조건 다 말하십시오. 거기서 아이고 이거 설마 이거 그거예요. 다 말해주십시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여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다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빠들이 딸 아빠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러면 없는데 이러면 그럼 알았다.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별 들을 생각도 없고 아빠들은 큰 뭐 할 말 있으면 말해라 이러고 그냥 가요.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 너 뭐 할 말 없니? 없는데 엄마 왜 그래? 이제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없어? 없어. 너 스터디 카페 간다 해서 지금 어디야? 스터디 카페지. 야 이놈의 가시나야 지금 네가 스터디 카페라고 지금 길거리에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남자하고 앉아가지고 내일이 시험인데 정신이 있나 없나 이놈의 가시나야. 내가 임마 너가 그것도 모를 줄 알나 지금 길 건너 차 세우고 있는 게 너가 엄마다 이 가시나야 막 이러면서 네 오늘 집에만 죽을 줄 알아 이놈아 좀 나봐라. 여러분 이때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해보죠. 이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한마디만 하면 엄마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엄청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딸이 여기서 엄마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애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야. 이번 수능 모의고사 만점 받은 애야.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럼 딸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화를 내다가 우리 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가 내 옆에 있는 친구에 의하여 사라지는 거예요. 즉 어렸을 때 엄마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나에 대하여 어떤 내 생각이 뭔지,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관심사가 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나빠하는지 그걸 물었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에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들 사귀는지, 내가
예전엔 내가 받은 성적을 이야기했다면 네 친구 걔는 몇 점 받았다대. 이걸 묻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수학 70점 받았어. 평균은 몇 점인데? 내가 70점 받은 게 중요하지 평균 몇 점인가가 왜 중요해요? 평균 몇 점인데는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3들이 가끔씩 대학 발표 나면 대학 발표 나면 교회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 집 애들은 대학 어디 갔는데? 이제 이걸 물어요. 아이고 얘는 서울대 갔다던데 니는 어디 갔노? 이런 걸 물어요.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취미, 내가 입는 옷,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행동, 즉 내가 왜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니는 맨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만 하나 핸드폰을 쳐버리던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가 부모님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핸드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들로 옮겨져 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부모님의 관심사가 나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의 분노는 쌓여갑니다. 부모님들의 기대가 나로부터 주위에 있는 것들로 옮겨간 거죠. 여러분 일례로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가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 나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울어요. 무슨 일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네 방학이니까 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뭐든 얘기해라. 내가 배우게 해줄게. 내가 엄마가 학원 끊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그러면 나 실용음악 학원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 보컬 하고 싶어. 그래서 보컬을 좀 배워서 노래 잘하고 싶어. 실용음악 보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실용음악? 보컬?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보컬 말고 네 노래 좋아하는 건 아는데 요 앞에 영어 학원 있잖아. 거기 대치동에서 이번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잘한다더라. 네 친구 누구도 그거 다니고 네 친구 누구도 그거 다니고 걔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 몇 명 받지 않는데 지금 2자리 있다더라. 엄마가 얘기해놨다. 여기 가자. 엄마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해주네. 그래 보컬 학원 다니게 해줄 건데 해줘. 엄마가 안 다니게. 근데 네가 지금 성적이 영어 성적이 이래가지고 지금 대학도 가 그런 거 대학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요 보컬 여기 영어 학원 여기 가자. 얘가 엄마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해준다면서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결국 못 이겼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갈게. 이래 된 거예요. 어머니가 네가 결정한 거다. 엄마가 강요한 거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알았다고 하기로 했다.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분노를 쏟아놓는 겁니다. 가출하고 싶어요. 집 나가고 싶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변했잖아요 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 여기 뒤에 쪽에 보니까 자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이제는 부모님 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가 왜 너희 자신들에게서 너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 만나고 있는 것들 입고 있는 것들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옮겨지는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가 성공하면 좀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한테 기댈 생각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쯤 되려면요 부모님들은 40대 50대쯤 됩니다.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쯤 되면 너희 부모님들 생각해보면 40대 50대일 거야. 이때가 사회생활로 보면 흔히 사오정이라 그러죠. 40대 50대 정년퇴직. 능력이나 백이나 실력 없으면요 가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불안한 시기입니다. 30대 젊은 직원들이 치고 올라오죠. 아이고 부장님 그것도 모릅니까? 아이고 팀장님 그것도 모릅니까? 막 얘기하죠. 위에서는 뭐 어떤 오더가 내려오죠. 그 오더를 하려고 하니까 내 실력은 좀 어려운데 밑에 사람 부탁하니까 자존심은 상하죠. 그때부터 뭐 배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는 둔해져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요즘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되게 힘든 분들이 있을걸요. 직원한테 예를 들면 짜장면 곱빼기 3개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메뉴 추천 메뉴 식사 디저트 음료 어떤 걸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휴게소 갔다가 이거 누르지 못해가지고 그냥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저녁 9시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요. 여러분 가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불안한 나이예요.
30대 때는 직장에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는요, 내가 잘려도 30대 때 할 게 있어요. 안 되면 뭐 운전이라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젊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하면 되죠. 이직도 쉽고. 근데 40대 50대 그 일만 해오면 이제 그 일에서 도태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게 돼요. 20대 30대들은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저는 40대 50대들이 마시는 술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살려고 마시는 거거든요. 직원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애들은 뭡니까? 학원비도 될 수 있고 급식비도 될 수 있고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억지로 살고 계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엄마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의 급식비라도 하고 교재라도 사주고 해줄 수 있으니까요.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든든한 백이 돼주지 못한 미안함이 듭니다. 아유, 우리 애는 제발 커가지고 나처럼 눈치 보면서 이래 맞벌이 하면서 이래 살면 안 될 텐데, 나중에 우리 애는 커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 나이가 돼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삶 말고 어디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 원하는 거 하면서 애들 재롱 피우는 거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집에 왔는데 애가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고 왔는데 누워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넷플릭스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이때 사실은 화가 나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미안한 거예요. 든든한 백이 돼주지 못한 미안함. 엄마 아빠가 재벌이면, 엄마 아빠가 돈 엄청 많고, 엄마 아빠가 사장이면 네 공부 못해도 나중에 입사시켜주고 다 해줄 텐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올라가서 나중에 너는 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래 공부하다가 사회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노? 커서 뭐 하려고 그러노? 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 될래? 네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엄마 그게 속상한다. 아빠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더 나은 배경을 주지 못한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내고 나면 애 잘 때, 그죠? 막 애 자는 거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애 자면 괜히 미안하고, 네가 엄마 잘못 만나갖고, 네가 아빠 잘못 만나갖고. 자면 예뻐요. 깨면 전쟁의 시작이죠. 잘 때,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은 잘 때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잘 때 얘기하시나요? 깨 있을 때, 제정신일 때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못 돼줘서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못 돼줘서 미안하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이 녹는단 말이에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엄마 좋아.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 괜찮아.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네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노? 너가 아빠처럼 되려고 그러나? 너가 엄마처럼 되려고 그러나? 주영범, 네 공부하면 나중에 이마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아빠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안 미안 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는 강해야 돼. 아빠들은 강해야 돼. 왜 강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집이 좀 힘들다. 아빠가 사업에 좀 힘들다. 영범아, 네가 기도 좀 해주라. 교회 가서 우리 아빠 하는 사업 좀 잘 되도록 좀 기도 좀 해주고, 아빠가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배워진다. 우리 딸, 네가 가갖고 교회에서 기도 좀 해줘. 그럼 아빠 힘이 되게 날 것 같아.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하늘과 가작의 권위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결론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의 그 센 척하는 권위만 살짝만 내려놓으면요, 자녀들과의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센 척하는 것과 이 어긋난 기대가 서로 맞물리면 이제 이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지는 관계가 시작이 되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라는 건 이거죠.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기려고 그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기려고 하니까 같이 심어 놓으니까 서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둘 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사춘기라고 부르죠.
이제 엄마가 갱년기가 같이 오면 와, 이 집안은 정말 아버지들은 너무 야근하고 싶을 겁니다. 예, 차라리 야근 수당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게 낫지. 이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난 집안에 들어오기 되게 싫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사춘기 한자가 떴네요. 감사합니다. 생각할 사자에 봄춘자입니다. 자기 인생의 봄을 생각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요, 지 인생의 봄을 생각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생각한 봄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한 봄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봄이 뭐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봄을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봄, 즉 사회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내가 생각하는 봄과 이미 사회를 다 경험해 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봄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서로 생각하는 봄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죠. 이제 집에서 서로 눈치 보거나 싸우거나 잔소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언성이 계속 높아지는 일도 생기고 말싸움, 길싸움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안 오던 새벽기도를 오시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오기 시작하는 건 분명히 그 집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부모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안 오시다 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집 자녀 군대 갈 때 됐나? 라고 생각해서 아유 집사님 걔 군대 갔습니까?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와, 기도하는 분은 역시 다르다고. 뭘 기도해서 달라요. 새벽기도 안 오시던 분이 나오면 뭔가 일이 있는 거죠. 남편하고 싸웠던지 자식하고 싸웠던지 집에 무슨 일이 있던지.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교육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 데리고 금쪽 같은 데 새끼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나가 본다고 별일 있겠습니까? 오은영 박사님, 아유 우리 금쪽이는요 너무 예민한 아이라서 그래요. 부모님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그칠 거예요. 예, 그럼 다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거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애는 사춘기 안 하던데요.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하든지 애 낳고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한참 나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돼서 하든지요.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집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의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냐가 부모의 숙제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가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요 반드시 힘의 흐름이 생깁니다. 두 사람 이상,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저는 집회를 가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처음 보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악수를 딱 해보면 제가 목사님 이래 되는 분이 있고 예 목사님 이렇게 되는 분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데도 인사를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되는 집사님이 있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이게 뭐냐 하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요 힘의 흐름이 생겨요. 힘의 흐름이요. 이 힘의 흐름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한쪽이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졌을 때는요 이 관계가 편안합니다.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애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았고 돈도 여러분들이 많았고 물리적인 힘도 여러분이 셌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힘도 여러분들이 셌어요. 뭐 해봤자 엄마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끼워주세요. 그거 끼워주는 게 뭐 어려워요. 신발이 잘 안 신겨져 신발 신겨줘. 이거 뭐 어려워요. 아빠 이 장난감 사줘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사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아이들 눈에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엄마는 그냥 원더우먼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감히 대들 생각을 합니까? 대들 생각 못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 수학 문제집 보고 풀 수 있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이 문제 잘 모르겠어라고 가져오는데요. 저도 배운 거긴 해요. 상수, 허수 들어는 봤는데 상수가 누구였더라?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루트, 탄젠트.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거 뭐? 아빠 이런 건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 이게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수학 잘하신 분들은 알겠죠? 근데 저는 이게 가물가물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는 똑똑한 것도 얘가 더 똑똑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어떤 애들은요, 남자애들은 엄마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 내려다봐요. 막 이러면서 엄마 기분 나쁘죠. 피지컬도 좋아져요. 심지어 얘가 하는 공부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놓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요. 제가 말 식당에서 키오스크 주문하는데 폰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난 몰라요. 그래서 애한테 해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슈퍼맨으로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이제 원더우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도 모르는 게 있구나.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아빠도 실수가 있구나. 아빠의 판단력도 틀릴 때가 있구나. 이때부터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부모님들은 불안해집니다. 어라 이거 봐라.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데 뭐 손에 잡히는 걸로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밥주걱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걸로 맞는데 어이가 없었나 봐요. 맞는데 아프지도 않으니까. 왜냐면 막 근육질에 격투기 했지. 막 근육 부락부락한데 거기서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밥주걱으로 막 때리니까 기가 찼겠죠. 그래서 웃었어요. 맞는데 제가 그걸 거실에서 본 거예요. 엄마가 때리는데 웃어.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격투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말하는데 웃어 이래가지고 바로 가서 진짜 여러분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을 쓰는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 굉장히 저급한 방법입니다. 저는 저급한 방법으로 저희 아들을 제압하려고 한 거예요. 왜 엄마를 보고 웃었잖아요. 저는 그거 못 참거든요. 이거는 네가 뭘 잘못해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네가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가드 안 내려 팍 가드 내려 팍 아빠 저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때리면 살려주세요입니다. 살려주세요. 가드 내려 팍 가드 내려 팍.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은 저희 딸 엄마에게 전혀 덤벼들지 못하지만 이제 저희 아내는 저희 애 못 때립니다. 때리면 자기가 멍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 저를 무서워하긴 합니다. 언제까지 저를 무서워할까요? 언제까지 제가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립니다. 어느 주 지금 아마 팔씨름하면 제가 지지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물리적인 힘도요 제가 약해져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힘이 비슷비슷해지면요 요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설교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좌우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면요 나라 편안합니다. 근데 둘 다 지지율이 비슷하면요 이때부터 시끄럽습니다. 겁나게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힘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요. 이제 부모님들의 힘이나 지식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지식이나 힘이나 주장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둘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진은 찐따와 싸우지 않습니다. 찐따는 찐따끼리 싸우고요. 일진은 일진들끼리 싸웁니다. 일진이 찐따끼리 싸우면요 일진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찐따는 절대로 일진에게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죠. 한때는 부모와 자녀가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힘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는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싸웁니다. 혹은 군대 갔다 오면 싸웁니다. 힘이 비슷해지면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부모님들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예를 들면 싸움이 힘은 비슷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힘이 비슷하니 싸움의 결론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힘이 비슷할 때는 무기를 든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무기, 도구, 선물이잖아요. 무기 든 사람이 이깁니다. 자녀에게는 없고 부모님들에게는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하다가 말이 안 되면요 이 무기를 쓰십시오. 부모님들이 가진 무기는요 권위와 통제입니다. 요 무기 쓰시면 됩니다. 막 애가 대들고 뭐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엄마는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엄마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해주고 맨날 엄마는 왜 그래? 라고 할 때 뭐 말이 잘 안 통하면 어디 엄마한테 네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렇지 어디 엄마한테 대들어? 어디 아빠한테 너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무기를 쓴 거예요. 어디 감히 이러면 자녀들이 말 못해요. 뭐 어디 엄마한테 엄마가 뭐 여러분 이러는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애 한 명 있긴 했는데 너 어디 엄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이랬더니 눈이 동그랗지 네모났나? 원래 눈은 동그랗다. 별표가 세모가 엄마는 눈이 뭔데? 눈이 원래 동그란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뭐 어쩌라고? 엄마가 들어보니까 맞더래요. 눈은 동그랗지 그래. 엄마 속이 상한 거죠. 여러분 권위라는 무기를 쓰면 됩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속상하잖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눈물이 나잖아. 네 그런 애였어.
이러면 애들 아무 말 못합니다. 그 통제가 뭡니까? 엄마 아빠 모르겠고 핸드폰 내놔. 네 앞으로 일주일 핸드폰 금지. 네 앞으로 일주일 넷플릭스 금지. 아니, 그것도 정 안 되면 너 나가. 너 내 집에서 나가. 들어오지 마. 통제예요, 통제. 네 앞으로 무조건 외출금 7시까지 외출 금지. 외국에서 잘 쓰는 거죠. 7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 이제 앞으로 이거 권위와 통제를 쓰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랬어, 알았어. 핸드폰 내놔. 통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어디 엄마한테 대들어. 네 앞으로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여러분 이러면은 싸움 끝이에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아, 엄마 아빠는 가지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가진 무기를 가르쳐 줄게. 엄마 아빠가 권위와 통제라는 무기를 쓰면 너희들은 반항과 침묵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압수 이러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핸드폰 압수 이러면 알았다 탁 던져. 자 이러면서 탁 던지고 딱 들어가지고 문 쾅 닫고 딱 잠그고 음악 겁나 크게 틀어놓는 거야. 안 들린다 막 이러면서. 예? 그럼 너희들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침묵은 뭐냐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을 때 가방 메고 교복 입고 딱 나와. 쳐다보지 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 그럼 돼. 그러면 엄마 속이 겁나게 상해. 야 이놈의 가시라 갔다 옵니다 얘기 안 하나 이러고 그냥 그 대꾸하면 안 돼.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하고 마주치면 좀 뻘쭘하긴 하겠지만 다녀왔습니다 말하면 안 돼. 그냥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다시 문 꽝 닫고 다시 문 잠그고 이러고 있으면 돼. 이게 반항과 침묵. 말 안 하면 됩니다. 밥 먹으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끝난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기면 기분이 좋던가요? 내가 통제라는 무기를 쓰고 권위라는 무기를 써서 우리 아이를 제압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내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해서 침묵해서 나가면 밥 안 먹고 나가면 배는 누가 고파요? 왜 집에 가가지고 학교 가지고 배고파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바보들이지. 그냥 막 음악 크게 들어오고 이러고서 나중에 귀 아파요. 왱왱왱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 썼는데 둘 다 상처뿐인 결과만 남기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계속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무리 전도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기가 아니라 도구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가진 도구가 있고 자녀가 가진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진 도구는요, 힘의 이양입니다. 제가 가치관을 키워줘야 된다 했잖아요. 스스로 하는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저희 막내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이 미친놈은 세상 그냥 행복하게 늘 핸드폰을 하면서 말을 안 하면 핸드폰을 하루 종일 이틀 내내 일주일 내내 할 아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보통 그러죠.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저거 언제까지 하나 한번 보자. 한 3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 그래 놈의 새끼야 지금 3시간째 저거 엄마가 언제까지 하나 지켜봤더니 저거 해질도록 모르고 저 핸드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핸드폰만 해 저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들 언제까지 할 거야? 몇 시까지 할 거야? 그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래요. 몇 시까지 할 거야? 5시까지 할 건데요. 주 목사 설교 몇 시까지 할 거야? 5시까지 할 겁니다. 5시까지 할 건데요. 이제 알았어. 그럼 5시 안에 맞춰. 만약에 5시 안에 안 맞추면 혼날 수도 있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계속 핸드폰 하면서 계속 시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째 게임만 하.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몇 시까지 할 거야? 이걸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한 30분만 더 할게요. 그럼 30분 후에 이 게임이 끝나? 30분 안에 끝내볼 거예요. 알겠어? 이번만 하고 이제 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몇 시에 여러분 아침에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에 깨워줄까? 저는 저희 집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몇 시에 깨워줄까? 내일 아침 가니까 7시 20분에 깨워주세요. 이러면 알겠다. 7시 20분에 깨울 테니까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깨워요. 7시 20분에 깨우면서 뭐 예를 들면 하늘아 지금 7시 20분인데 아빠가 5분 후에 다시 깨워줄게. 5분 후에는 안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럼 아빠 혼날 수도 있어.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래요. 7시 20분에 깨우면 아빠 5분만 더 잘게요. 이럽니다. 그럼 5분에 꼭 일어나. 이러고 또 나가요. 5분에 다시 깨우면 일어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도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이놈의 새끼 깨워도 아니라고 이불을 확 걷어가지고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빨리 아니라고 찬물 끼얹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뭐 며느리가 뭐 우리 집 식구다라는 게 확인되면 뭐 창고에 열쇠를 줬다나요?
뭐 그게 뭡니까? 이게 힘의 이양이잖아요. 힘의 이양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7시 20분에 깨워달라 해서 깨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어이 우리 아들 약속 잘 지키네. 역시. 네 게임 몇 시까지 할까? 5시까지 할 건데요. 오 역시 5시 딱 되니까 딱 껐네. 봐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피드백이라는 건데 반드시 칭찬과 혹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크는 거지. 지켜보고 있다가 저 언제까지 하나 보자. 가만히 그거 안 지켜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 지켜본다고 서로 좋은 일 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이건 우리 10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분노를 가진 자가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한 대상에게 베푸는 게 용서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은 사람이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전학을 7번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좀 사귀만 하면 전학 가고 사귀지만 하면 전학 가고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답니다. 한 3번쯤 찍어서 안 넘어가면 포기하십시오. 사업을 한 3번쯤 실패하면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직장생활해서 월급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기질 자체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는 사업마다 망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죠. 나중에 너무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충남 천북면 신중리라는 동네로 이사가서 농사 짓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빚쟁이들 피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제 그때 좀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우는 거 아닙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닙니다. 5시 안에 맞춰야 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때 사춘기 때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모내기 했거든요. 모내기 하는데 그러니까 피 뽑는데 왜 피 안 뽑고 모를 뽑냐는 거예요. 중학생이 피와 모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머리 무서워 죽겠는데. 난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떼약 볕에 막 힘드니까 막 모고 피고 다 뽑아버렸죠. 보이는 초록색은 다 뽑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욕하면서 이놈의 새끼가 막 그렇게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사춘기니까 감정이 컨트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참 몹쓸 말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냥 순화해서 얘기하면 뭐 이제 순화도 안 되지만 그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능력 없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실패했으면 혼자 고생하면 되지. 처자식이 무슨 죄라고.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실패하는 인간이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농사 짓고 피 뽑고 모부도 구부고 이거 보기 좋냐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냐고. 아버지가 실패해서 이런 걸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물론 지금 순화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욕도 좀 들어갔었고요. 막 울면서,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맞으면 죽거든요. 저는 맞아 죽는다라는 각오로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미친 듯이 논을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때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쫓아올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요. 아버지를 독대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족들 뭐 예를 들면 가족들 모두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밥만 빨리 먹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 사춘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마음은 제가 첫 아들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의 무게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 그때 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참 몹쓸 말을 했죠.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럽니다. 무슨 일 난 기억도 안 나. 뭐 이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뭐 그때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그때 용기를 낸 거예요. 제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철없이 했던 말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용서할게요, 저 괜찮아요. 그럼 저 막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니는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저를 툭 끊어요. 또 막 혼자서 감성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툭 끊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전화 끊고 막 펑펑 울었죠. 막 우는데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막 왜 울어 막 이러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뭐 그게 끝인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며칠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니 도대체 아버지랑 무슨 통화를 했냐? 그래서 뭐 무슨 통화를 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겠지.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대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우는데, 예, 그걸 자기를 처음 봤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주 목사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 목사 어떻게 생각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귀찮아 죽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자주 전화가 오시는지. 이제 아버지는 힘이 약해졌고 우리 아들이 나보다 힘이 강하구나라는 걸 아버지가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주 목사 하자는 대로 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는요 눈물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애 잡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요 애 잡고요 아들 잡고, 아들하고 관계 좋은 아버지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좀 미안하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아들 마음 녹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좀 미안해. 여러분, 이 말하면 될 때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 아빠가 좀 미안하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와 책임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배우는 자리구나. 나는 우리 노여움을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구나. 그 노여움이 해소가 돼야 이제 노여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난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엄마 말 그대로 닮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아빠 하는 말 그대로 닮아서 하는 게, 자식들 하는 게 한테 우리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답기는 어렵고,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로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맡기신 겁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한테 하나님 마음 조금 더 배우라고, 나한테 예수님 마음 조금 더 배우라고 나한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을 하게 되니까. 애 없었으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아가고 하나님의 결을 배워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우리에게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구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요. 여러분, 유아 세례 왜 줍니까? 이 아이를 앞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거 보장하려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택자의 가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택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비택자를 주실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택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택자를 선물로 줘서 이 가정에 비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은 택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자녀는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주님의 택자니까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결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 말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헌금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존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아빠가 어떻게 못한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 알겠어요. 군대 갔는데 11조를 안 해요. 속이 상하죠. 네 이번 달도 11조 안 보냈대. 아버지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11조는 안 해도 예수님은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예, 알겠어요. 여자친구 안 믿는 애 사귀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 알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행위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아빠는 교회 잘 다녀요. 아빠는 교회 잘 다닌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말하고 싶어해요. 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아빠는 제대로 믿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엄마는 제대로 믿나? 제대로 믿지. 그래갖고 맨날 아빠하고 싸우나? 그건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구나.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현실 도피가 아니구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요, 신앙을 가진다는 건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그 신의 힘을 빌려서 현실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라면 나는 가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데 내가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많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라고 할 때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하고 극복하고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야 이제는 좋은 것들이 또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이해와 용납과 기다림과 인내, 그게 힘들죠. 그게 힘드니까 기도라는 걸 주신 거죠. 나한테 주영범한테 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면서 또 좋은 결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웅천교회 중고등부 혹은 유초등부 또 뭐 청년부 다 자녀들이잖아요. 가정에 꽃이 피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웅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웅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흘러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